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유 여호와라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 일부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라파, 라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치료라고 했지요. 그 치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신유에 관련된 이 은혜를 우리 교단은 믿는 교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죠. 왜 제가 우리 교단이 신유의 은혜를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신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거나 이제는 신유의 은혜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학자들 사이에 이 신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ntinuationism이라고 해가지고 continue,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속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계속 되어지고 있다, 지금도 지속되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continuationism에 속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유는 계속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유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기적 같은 신유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선진국가들이 극도로 과학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온갖 고급 정보들이 이제 난무하고 지식화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에 대하여 의심을 갖기를 시작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지속되거나 또 그것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신유의 역사가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그 빈도가 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유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빈도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체험이 없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유의 역사는 사라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 신유의 역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순간에도 일으키시고 있는 이 신유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고 이제 그 신유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해석하고, 거기에 그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그러나 신유를 경험하거나 신유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 앞에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을 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과학화되고 지식화되고 산업화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지식주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경험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의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의 체험이 중요하다, 믿음의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번째 그 만남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모습들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불꽃처럼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내 안에 있는 한, 이 경험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속의 체험과 경험이 나를 얼마나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지 우리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스세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중단주의. 하나님의 신유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스세셔니즘에 속해져 있는 자들. 이분들이 해석하는 그 가장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두고 해석의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피해지고 방언도 피해지고 오직 남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서세셔니즘 중단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 온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 27권까지 온전히 다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온전한 것은 없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온전함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나 표적들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이는 다양한 의미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주장하고 신유의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교단, 특별히 우리 순교회 교단은 여기서 온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차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무덤을 깨고 무덤이 갈라지고 휴거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살아서 주님을 휴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강조드리는 제 근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를
충분히 경험했던 자고 지금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질병은 아니었어도 내 몸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 아픔들, 그것들 온전히 치료하셨던 그 표적들을 저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엄청난 신유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 역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질병은 고쳐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신유를 믿는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문점이죠.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치유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실망하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아주 오래한 근사님들 중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겪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육신이 겪고 있는 이 연약한 그 질병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삶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시험에 든 장로님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질병과 이 병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부터 구원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사의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응답 없는 자신을 향한 치유의 은혜가 유보되어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침이 지연되어진 그런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은 죽었는가 봐. 이거 거짓말인가 봐.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만났고요. 교회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늘 질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매 순간순간 연약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질병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원망하거나 실망하고 계신 분 없으시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진 내 모습들, 그 믿음의 터 위에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들, 그거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더 많이 헌신하고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매 순간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신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꽤 있죠.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셔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느냐, 그 신유의 기적을 그냥 지금 하나님 중단되었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시험 드는 성도들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텐데, 왜 지금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잘 일어나지도 않는 신유를 주장하고 그걸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느냐? 오늘 이 시대에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그런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치료가, 신유의 역사가 이렇게 유보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온 지가 수년이 되었고 세월이 많이 갔는데 여전히 내 허리는 아프고 내 다리는 힘이 없고 내 육신의 어느 한 곳에 뭔가 비정상적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에 화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또 여러분의 기도가 유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등을 돌리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함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가 이렇게 지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역사가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기도 가운데만 있고 유보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때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아니 내가 도대체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몸을 벗어난 몸 밖에 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 방학 때 내려와서 그 집사람의 그 아랫째 제 거기에 자주 잤거든요. 그 집에 사는 이 뭡니까 처남되는 아이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느 날이었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뜬 눈에서 내 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이었죠. 그 새벽 시간은 학교에서 영등포역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내려오면 밤차 타고 내려오면 새벽에 구포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도착하면
그래도 그 시간이 6시나 좀 되죠. 피곤하니까. 그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뜨거워졌던 적이 없었고, 제가 누워있던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린 적도 없었고, 그 속에서 저는 아주 하늘 나라의 천국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았다기보다는 제가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색깔과 그리고 소리였어요. 색깔과 소리와 그리고 그 뜨거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색깔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리였습니다. 그 색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건 도저히 어떤 소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그걸 흉내내려도 도저히 저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들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상한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고요. 세 번째가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몸이 붕 뜨면서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지만 그래도 죽지 않아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좀 다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지금도 가끔씩 그런 환상들을 보고 꿈속에서 보거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3층 나라를 올라갑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경험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또 그런 경험들을 추구하고 내게도 그런 경험을 달라고 불을 짓고 하다가 그거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바울 사도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오히려 자랑하거나 크게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숨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자신의 이름을 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죠. 3층천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기록했죠. 바울은 그런 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자신의 몸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원래는 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질이 나빠져서 말년에 눈이 엄청나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글을 못 쓰는 거죠. 못 보니까. 그러니까 대필자가 너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누가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자, 눈이 나쁘면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신체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의 장애는 무엇이라고요? 시각장애인입니다. 1급이에요. 중증 1급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듭니다. 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고통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깜깜하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들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죽은 자도 살린 자였죠.
온갖 병든 자들도 치유했던 인물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약점, 이 약한 이 부분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죠.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다. 네가 받은 바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마저 네가 받는다면 하나님은 바울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이 바울을 낮추시기 위하여, 나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속에 가시를 남겨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이 가시, 사탄이가 자기 몸에 심어둔 이 질병의 가시를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 모습이 내 약한 모습이고 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약한 것 가지고, 나의 연약한 것 가지고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이 연약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약함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돌리는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이 되는가를 보여줬다라고 그는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질병들, 내가 이 병을 고치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이 기도가 왜 유보되어지고 지연되어지는가?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3가지의 반응으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그래, 내가 고쳐주마. 두 번째는 아니옵니다. No.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라고, 예스만의 응답이 아니라 No,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에게 들려준 대답은 아니다 였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야. 3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더 크게 합니다.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병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yes, 어떤 이에게는 no, 어떤 이에게는 wait, 기다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혹은 가시를 내 몸에 심어두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강한 자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고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세상 만민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 한 병자를 살린 것, 아무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신약 성경 절반 기록할 정도로 이 엄청난 사역을 바울로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작은 질병, 유보되어진 이 병고들, 이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만들고 복음의 간증거리를 만들고 오히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서 유보되어진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유보되어졌는지, 왜 지연되어졌는지 그것들을 붙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안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짜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을 이렇게 꾸민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단지 작은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아주 작은 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 역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있어서 나를 영원한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계시는 것. 이것만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고 있는 질병들은 죽음의 파편들입니다. 죽음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조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의 물방울처럼 그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정에 서면 누구나가 그 파편에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질병을 겪을 수 있고 어떤 이는 큰 파편에 눌려서 힘든 질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작은 죽음의 파편들이 우리들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기도가 조금 유보되어진다, 내 기도가 좀 더 연기되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 응답이 없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더 빨리 응답받게 될 수 있을지 모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좀 더 넉넉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건강한 저도 그렇고 연약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 마지막 선상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들, 병고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한 존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질병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박수 한번 치시죠.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부위,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시간 잠깐 동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 자신의 질병의 기도가 유보되어지고 치유되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병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고와 병고 상처 위에 정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셔서 모든 질고들을 쫓으시고 모든 병마들을 쫓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끝에서부터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 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모든 질고와 병고를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짓누르는 모든 질고와 병마들은 물러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